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옷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의 모습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이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옷은 금방 마르겠죠? 금방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쉽게 부스러지는, 그래서 참 이 옷이 완전하지 않냐고 불완전한 그런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짐승을 잡아서 더 안전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아무 죄가 없는 그 짐승의 핏값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죄 없는 동물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또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다.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군지 살아가려면 세상을 살려면 의식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입어야 삽니다. 그렇죠? 입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또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입고 먹고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에게 이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식적 가운데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최고야. 사람은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맛집을 탐방하는 사람도 많죠. 나는 먹는 것을 탐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놀랐어요. 그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시간이라도 여기서 끝이라 할지라도 뭐 맛집이라고 소문 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먹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막 거기다 사활을 걸잖아요. 목숨 걸고 다 있잖아요. 먹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는 거, 자는 거, 집이 더 중요하잖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그래서 집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먹는 것, 그 다음에 자는 것, 또 입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집도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 잠자리가 우선 아닙니다. 옷이 없으면 여러분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발가벗은 몸 그대로 여러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뭘 느끼냐면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지고 이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깨달아지고 수치를 느낍니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그 잎을 따다가 엮어서 치마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치마로 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몸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의식주란 말이 있어요. 자, 의식주가 뭐예요?
의는 옷이잖아요. 식은 먹는 거잖아요. 주는 쉬는 공간, 잠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의가 나오죠. 옷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식주의, 먹는 것,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옷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주식의라고도 하지 않죠. 잠자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옷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먹는 것보다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입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옷이 없다면, 입을 옷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는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게 옷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말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란 말도 있죠. 옷이 날개다. 펴는 거잖아요. 그죠? 옷은 내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감도 있고요. 사람이 뭐 움츠러들고 주눅 들고 그래요. 기가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옷이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지도 입어야 빌어먹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냐면 못 입는 거지는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참 귀하죠. 삶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달라지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학 교수가 이 말씀 앞에다가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오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대요. 결정된대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어떤 태도로 예배드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는 사람한테 경건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예배가 정말 정성이 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 살 때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도 중요하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나올 때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단체 여행을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다니죠? 무슨 옷을 입고 다녀요? 등산복 입고 돌아다닙니다. 단체로 그냥 등산복 입고 다니니까 해외여행을 나왔는데 이 한국민만 특징인 거예요. 한국 사람 다 등산복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닐 때. 그래서 그게 뉴스로 나오게 됐어요. 한국 사람은 여행 다니는데 단체복을 입었는데 등산복 입고 다닌다. 자, 우리가 옷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취지가 있고 목적도 달라져요. 등산 가는 사람 옷이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잠잘 때 입는 옷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도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좋은 이미지 남기기 좋잖아요. 네. 나의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때깔부터 좋아야 되죠. 옷 입는 것부터 달라야 되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옷을 입고 내가 교회 다닐까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예배의 그 태도도 달라진다는데 이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입혀줘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공의의 옷을 정의란 이야기잖아요.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세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혀줘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공의의 거디의 옷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로운 그런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옷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께 불의와 거짓과 참과 이 모든 진리를 분별하면서 내가 일단 살아가는 그런 공의로운 옷을 입으세요.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어요?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공의 옷을 입어야 내가 정의롭게 살 거 아니에요. 진리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또 예수로 나를 옷을 입혀야 내가 예수다운 예수 닮은 그렇죠?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옷을 하나님 나에게 지어서 나에게 입혀주세요. 주여 내게 예수의 옷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정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도 입는 옷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옷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 때 어떤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우리들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볼까요?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밑줄 그으세요. 긍휼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몇 가지죠? 몇 가지 옷이에요? 자, 이거 옷을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옷이 있죠. 여러분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구비하셨나요? 백화점이나 저 롯데마트에 가서 내가 새 옷 사 입는 그 기분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옷을 사야 돼요. 옷을 사 입어야 돼요. 5가지 옷이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벌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나와 해당되는 옷은 몇 벌입니까?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떤 옷이 있는가 볼 때 첫째로 긍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대요. 긍휼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뭐죠? 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친 사람도 많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볼 때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들에게 소망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크고 작든 간에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옷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때로는 내가 힘 닿는 대로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옷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옷을 하나님 앞에 못 얻어 입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러세요? 자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습니다. 지금 생사가 오고 가는 피투성이돼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사람이 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여러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향하여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더니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뇌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볼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는요, 언어로 말하면 교회 안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종과 모든 성도를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모른 채, 못 본 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개취급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 이게 어떻게 되세요? 섞여서 결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혈통이 섞여서 유대인의 그 정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결혼하게 되고 여기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후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피도 섞였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인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피 흘려 죽은 사람 볼 때 다가가세요. 영적으로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가서지 않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다가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모습이죠. 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또 쌈 메어주고 응급처치해서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잘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돌아온 길에 다 내릴 테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잘 좀 치료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무슨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 그런 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내게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뒤집고 다니면서 그들을 강도짓하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뺏고 생명도 뺏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불행도 가져다 주고요. 질병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막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나가잖아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는 성전을 돌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냥 가거든요. 의외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가서 다 가서 그를 치료하고 여러분 어때요?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강도 많은 사람 우리가 치료하고 그들을 살려낸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이 있었어요?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 다 겸손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대적하죠.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겸손이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겸손의 옷을 딱 입고 난 다음에, 이 겸손의 옷을 입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겸손의 옷을 딱 입고 교만의 옷을 입을 때 안 그러잖아요. 교만의 옷을 입을 때 막 교회도 핍박하고, 교회 막 어때 막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 생명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겸손의 옷을 딱,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딱 입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자이점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됐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도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선비들이 보여주었던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더 성경에는 더 많은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온전한 미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남을,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막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무슨 옷을 입혀줘요? 겸손한 옷을 다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대신에 겸손한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겸손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입고 여러분 이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야 되고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히 내가 낮아지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갔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될까요? 이 땅은 아무리 이렇게 살고 고통스러워도 괜찮고 나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에서 나 잘 살면 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지 못하면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세의 천국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겸손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기쁨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서 평안을 얻게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겸손의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겸손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좀 많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덜하면 죽으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보다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옷을 입어서 주여 내게 겸손한 옷을 입혀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사는 성도 하나님이 언젠가 더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이 있었어요?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게 되면 온유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온유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생각 있으시죠?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뭡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또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온유하다고 말은 아까 착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왜 이런 정말 굳이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여러분 사전적 의미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그러면요. 하나님 따뜻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온유란 말 속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성경 어떤 주석에 보게 되면 주석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이 표현합니다. 온유한 자, 여호와께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품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성품만 여기서는 온유를 말하지 않더라. 온유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의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이 내게 입혀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자 복의 기업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정말 머문 그 삶이 온유입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말씀하시죠. 너는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셔서 수많은 별들이 됐을 때 너는 너의 자녀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저 많은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수만큼이나 내가 내게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뭐 저 땅끝 먼 그 지평선까지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죠. 여호와께 소망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하죠. 내가 주님께 머무는 삶만큼 주님께 머무는 그 삶만큼 내 시선이 머무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더 넓혀지길 바랍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갖다 딱 수술해 주셔서 독수리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더 멀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적인 그 높이를 이 눈의 깊이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갑자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또 430년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던 삶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갈랐고요. 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늘 온유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힘을 과시한다든지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늘 욕하고 불평하지만은 모세는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왜? 모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온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부드럽게 삽시다. 온화하게 삽시다. 신경질 부리지 말고 삽시다.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예, 잘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원망하지 맙시다. 헤아리지 맙시다. 아는 사람들은 없는 줄 아는데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비판하지 맙시다. 온유의 옷을 딱 입고 정말 겸손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땅을 주신다 하시죠.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이 있었어요?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내할 때 영혼의 구원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가정생활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에 사회생활하면서 인내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입어볼 수 없는 결코 입어볼 수 없는 들어볼 수 없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인내의 옷도 한 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옷을 다 입고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욥이 인내하며 살았더니 인내 옷을 입고 살았더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 집안 우환, 질고와 재난과 사망과 모든 부도와 모든 고통 다 겪었잖아요. 삶이 겪을 수 없는 그 흔히 겪을 수 없는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때 인내하며 사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때 욥이 인내했거든요. 인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받아주셔요. 그들의 인내했던 결과를 내가 들었지 않느냐? 인내의 결말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갑절의 복을 타주시더라. 모든 삶을 회복해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좋은 일만 앞으로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인내 옷을 입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오래 참는 옷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참아내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이래도 참아내야 됩니까?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 이래도 제가 참아야 돼요? 못 참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래도 참으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도 참아낼 수가 있다고요?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참겠어요. 뒤집고 말겠습니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참으라. 인내의 결말이 반드시 있다. 갑절의 복이 내가 내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예배들 오시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 오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잘 입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옷 입으면 뭐가 있어요? 단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어제서 우리 뭐가 있어요? 단추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크 그 있고 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우리 옷은 이렇게 자유롭지만 저도 성경의 어떤 그 문화나 그 배경에서 보게 되면 옷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렇게 우리 뭐 자꾸가 달린 단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옷을 입으면 그들은 띠가 중요해요. 띠가 허리띠. 옷 입고 나면 허리띠 다 잘 이렇게 옷을 정리해서
이 감출해서 어떻게 잘 허리띠 잘 묶어야 옷이 안 벗겨져요. 그래야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옷이 홀라덩하고 바람을 다 날아가 버려 벗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5가지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옷을 내가 입어라, 장착해라, 이 옷들을 예비해라, 우리가 이 옷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입고 살아라. 그걸 따르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너를 돕는 역사 일어날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이런 옷을 서기하면서 여기에다 뭐라고요? 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 띠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모든 5가지 옷을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띠를 매지 않는다면 그 옷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어리 참음이라는 이 5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5가지 옷을 정확하게 우리가 입고 세상 살아가려면 사랑의 뜰 옷을 우리가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 없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일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띠로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서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아침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5가지 옷 가운데 무슨 옷을 입은 것 같습니까? 초라한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5가지 말씀을 나는 하나도 아직도 한 벌도 구하지 못했어요. 주여 내가 한 벌도 구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과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한 번도 이 옷을 내가 준비 못했어요. 한 벌도. 안타깝잖아요. 주님 내가 형편상 어려워서 다는 못 사겠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다는 못 사 입더라도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옷이라도 몇 벌이라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입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또 형편이 나아지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성령 충만해지면 내 믿음이 잘하면 더 좋은 옷들을 많이 구해서 내가 이 신앙의 옷을 잘 입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당장 5가지 옷을 준비하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한 가지만 딱 잡으세요. 몇 가지? 내가 입어야 될 한 가지 딱 오늘 사세요. 믿음을 사세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옷이 있었습니까? 긍휼의 옷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옷이 있습니까? 자비의 옷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이 있습니다. 온유의 옷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벌거벗고 사는 부끄러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몸 보면서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 딱 입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숨어 살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의 옷을 딱 입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었다면 신앙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띠를 딱 띠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신앙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복된 신앙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복 있는 중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